10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향유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깊은 것,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주님께서 또 인도해 가시는지 잘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드려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먼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서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항상 두 개의 거대한 적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두 개의 적이란 율법주의와 방종이라는 이제 두 가지 적입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와 방종과 그리스도와의 자유에 대한 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문맥상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즉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거짓된 율법주의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멍에란 짐을 끄는 짐승의 목에 얹어놓는 나무로 된 틀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시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를 주셨다고
이미 완료된 사실을 표현하는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심지어 구원받은 신자라도 율법주의의 종로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씀은 본래 군대 용어입니다. 철통 경계 또는 공격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수하고 기뻐하며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힘써야 합니다. 율법주의의 종로로 타려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는 자기 중심적인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본래의 정체성이죠. 이런 자유를 얻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사람의 평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으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명예를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돈을 벌기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가 이 땅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죄와 죄의 형벌과 사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율법을 스스로 지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의 조항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율법을 범하면 다른 율법도 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고 지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후에 다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나타날 뿐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향할 것입니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 무한한 빚을 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나타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믿음이 오직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의롭고 장차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의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의 역사가 없는 믿음은 옳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2차적이고 추가적인 근거로 믿음의 사랑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은 상황이 될 때 하는 사랑이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사랑이며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랑은 남는 것을 가지고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본성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의 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나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전에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세의 율법을 더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주의를 통한 구원을 주장했던 거짓 유대주의자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통합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유케 하셨다는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8절에서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닌 사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합니다. 대개 이단적 오류는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기독교 믿음의 근본적인 교리는 각각 다른 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하나라도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교리 체계를 위협합니다.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주 안에서 아직 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 차원에서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지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멀리서 찾아볼 것도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에서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은 주님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더디 온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잘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높이 드러나는 날이 다가옵니다. 공의롭고 준엄한 최후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합니다. 11절을 볼 때 바울이 기독교에 들어오기 전에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전한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는 율법주의자들도 환영하는 매우 화해적인 것, 전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박해를 받는 것을 각오하고 할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박해를 받는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인간의 자만심을 상하게 하며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원인의 인간의 행위를 섞고 인간의 자만심을 부추기면 핍박을 피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은 핍박을 불러드립니다. 사람들은 꿈은 이루어지고 우리는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접목시켜 주시면 놀랍게도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때에 진리의 복음이 은혜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귀한 진리가 믿어지면서 놀라운 생명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할례와 관련해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표현은 자칫 상스럽고 악의적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바울의 난폭한 기질 때문도 아니고 복수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역시 거짓 교사들이 땅에서 끊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위협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적인 방종에 대해 말씀합니다. 방종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종은 느슨한 삶이며 부도덕의 극치로 끌고 가는 자유입니다. 바울은 방종이 율법주의만큼 자유에 큰 위험을 준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 육체란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육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탐욕에 대한 다른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기회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진 잘못된 동기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기회를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종은 자유와 정반대를 갖습니다. 방종은 우리가 나 자유에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를 죄악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방종은 우리를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 종노릇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완전 반대인 겁니다. 역설인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유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역설적으로 나의 자유는 타인의 종이 될 때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온전히 구원을 받은 자로 오히려 율법의 순종할 의무가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이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하나님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그 구약의 유대인들 또 그들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부정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한 유대주의자처럼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사랑이지만요. 하지만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오히려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이전보다 많아졌는데요. 복음을 믿는 믿음과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우리 안에서 마치 생수와 강가가 흘러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바로 자기중심적인 자아 본성으로는 절대 이르를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길로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서의 율법에서는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서의 의무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 신자는 이웃을 이용해서 내 입속을 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14절과 같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학대할 자유를 갖고 있기는커녕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받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물건이나 도구처럼 이웃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고 섬기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희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기심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육체에 탐닉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참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를 표현합니다. 먼저 절제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에서, 셋째로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잡아먹을 듯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물고 먹으면 이란 말씀은 야생의 짐승들이 먹이 하나를 놓고 서로 물고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는 항상 스스로를 파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유를 사용함으로 서로, 이것은 자유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방종함으로, 바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거짓된 자유를 사용함으로 서로 싸우게 되면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주의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의 분별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자신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자유자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복음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그 영광됨, 그 풍성함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나날이 더욱더 그 신앙의 그 깊은 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평판과 그러한 것들의 종노릇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심지어 신자로서 그 부름받은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도 그 풍성함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종노릇의 속박됨으로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죄악되면 실상을 깨닫게 하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대속의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택한 백성으로 또 신자로서 부름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랑받고 있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또한 그 자유의 반대적 극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방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그 거짓된 세계관,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아니면은 또 우리들이 그 불신자들 또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거짓된, 결국에는 그것이 그 죄악과 우리 더 속박하게 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신자로서 그 자유함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종의 길로 나아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자기를 꺾는 은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이전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그 신앙생활, 그것을 고집하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참 자유,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는 그 참 자유를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 종속되어서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자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종노릇하는 자유, 그 역설의 자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들이 종노릇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참된 자유의 그 풍성함을 누려나가고 주님께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려가는 그 자유를 우리들이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끊임없이 적당히 내게 남으면 나눠주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분명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런 일정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맡겨진 그 책임들을 소홀히 하고 그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이웃을 그렇게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한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들의 본연에 맡겨진 하루하루에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상 가운데 충실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꺾고 자신을 복종케 하며 주님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의 시간을, 또 마음을, 물질을 본래 주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함으로 섬겨나감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내 어리석은 지혜로 재단에 놓았던 것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그 은혜, 자유함을, 그 참된 만족함을, 그리스도께서 참 만족이 되시는 그 은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 주님이 섬김의 본이 되시고 이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온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은 곳에 체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일상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드러나든지 않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은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자유자로서의 삶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순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그 복됨을, 그 참 자유함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환우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견딜 수 없사오니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이러할 때 우리들의 신앙의 더욱더 본질로, 복음의 정수로, 또 바른 그 말씀으로 우리 거짓된 것들 더욱더 깨트려져 가며 무너뜨려 가며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세상에 소망 두었던 것들 모두 허물어져 가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 되는 길로 더욱더 그 신앙의 역설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